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깊은 어둠이 물러가고 어김없이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점차 깊어가는 가을의 청명한 공기를 우리의 숨으로 느끼며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이 고요한 시간에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고 욕망과 육심이 향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혈기와 이기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높은 편견의 담이 쌓여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바르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율법 아래에서 해방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모든 위정자에게 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관리가 아니라 가까운 이들의 당리당략의 계산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의 아픔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공론을 하나로 모아 국가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바른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오는 10월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6천여 명의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들이 함께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대국 정상들 간의 만남도 계획이 되어 있다 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무역 분쟁, 관세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중요 정상들이 마음을 모아 이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로 인류의 평화와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값지고 성과 있는 정상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이들 이온이 이제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됨의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세례 입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소망교회의 성도로서 역할과 사명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더하여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극심한 우울증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 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밝고 총명하여 온 가족의 기쁨이던 어린 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후 학교를 옮겼음에도 좀처럼 회복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녹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손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가정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 우애와 믿음으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상피 내암 피부조직 제거 수술을 앞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진단과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수술 이후의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수술실 나오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참된 자유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3장 10절 이후부터 율법과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런 비교와 또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논리적인 그런 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 함께 살펴왔습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또 속이고 또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장 10절부터는 율법의 문제에 대한, 또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3장 10절 이후부터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또 믿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논리를 펼쳐가죠. 그래서 율법도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으면 살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반드시 모든 율법을 지속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율법은 모두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에 받은 자의 모든 그 저주를 함께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믿음, 그 예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쭉 펼쳐갔습니다. 이것이 3장 10절부터 14절,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놓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논지를 펼쳐간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이 약속은 언약 혹은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약속과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에 만들어졌고, 이 율법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유언이 파기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은 430년 후에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느냐?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결국은 인간에게 약속에 더하여 준 것인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할만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지들을 펼쳐가면서 결국은 율법은 시간적인 것이고 후에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 안에 갇히게 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펼쳐갔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15절 이후부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아브라함의 때와 또 430년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쭉 펼쳐가면서 구약에서의 그 시간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제 율법,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갇히게 되었다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율법의 시대와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또 조금 더 전개됩니다. 또 후기에, 그냥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율법을 주어졌던 모세의 시대의 시간적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로 이렇게 시간을 또 내려가서 그 시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시대를 의미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대적인 차이를 이제 나누면서 그것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전히 우리 지금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또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드디어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율법의 시대였죠. 그 전에는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약속의 시대가 이제 430년이나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시대로 내려왔다면, 이제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율법의 시대가 흘러내려왔던 그 시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여 있는 시대, 죄로 인해서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있었다. 이 말은 율법의 통제 아래 있었다. 휘포노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율법의 통제 아래 매여 있는 상태가 되었다. 율법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고 법조문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갇혀 있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는 통제하고 가두어두는 그런 기능이죠. 우리를 얽어매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다면 문제가 없죠. 여기 지금 앞서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21절에서 말씀하면서 아니라고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했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 때는 아무것나 다 괜찮은 일이 되는데,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요거는 하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기는 순간에 나는 그것에 매인 바가 되고 죄인이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뭔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됩니다. 법조문이 있는 순간, 어떤 것들이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범법자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이제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지금 율법은 우리를 통제한다. 법이 있는 순간 우리를 통제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 그러니까 완전한 그 알무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교사처럼 또는 어떤 아주 그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주면서 아이를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교사처럼, 이 초등교사처럼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어떤 뜻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듦으로써,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율법은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죄인이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또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이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의 시기에 오기 전에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만을 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끝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 온 후로 일어나는 이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의 기능으로 이제 끝난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2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이제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첫 번째,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의 밑에 있지 않는다. 26절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믿음 아래,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직접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래 놓여 있지 않아도 되고, 믿음의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나의 모든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법관이 법복을 입는다든지, 또는 목회자가 또 목회 가운을 입는다든지,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이미 그 자체가 상징을 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존재 자체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셨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쭉 올라오셨을 때,
이 물이 쭉 흘러내렸을 거 아닙니까? 물이 쭉 흘러내렸을 때 요단강 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자신이 갈아입고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면 흰색 가운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흰색 가운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자, 이 기능,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탄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감탄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 27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한 것이다.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약속을 받은 유업을 받은 사람이 된다. 이제 믿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들어온 후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쭉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아주 열변을 토하듯이 그가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또 설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